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예. 혹시 여러분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혹은 어떤 이야기를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금방 나는 이 말씀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하시는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한 말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기쁠 때건 슬플 때건 아니면 감사할 때건 낙심이 될 때건 특별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거나 할 때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늘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장면에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하기 시작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요한복음의 기록 증언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하십니다. 거기서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또 그들이 잡아온 생선을 또 같이 구워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예수님 구워주시는 떡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유독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아마 베드로, 그렇게 열정적인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큰 실패를 맛보았던 베드로였기에 아마도 예수님은 그에게 주목하여 말씀을 거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세 번 똑같은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 묻고 세 번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 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 대화, 그 현장, 그 그림, 그 모습을 마음이 지칠 때건 몸이 지칠 때건 항상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서 마치 저도 그 제자들의 무리의 한켠에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자리, 그 갈릴리 해변가의 그 따뜻한 아름다운 그 자리에서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신학적인 논쟁을 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거추장스럽고 어렵고 복잡한 예배 형식도 필요 없었고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일도 없었습니다. 어떤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도 없었고 변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서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난 추억도 또 감사했던 일도 반대로 그들의 실패도 슬픔도 상처도 다 알고 있는 그 모습. 그저 그 자리에는 마치 그들 사이에 피어져 있었던 모닥불처럼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대화만이 있어서 그들의 몸도 그들의 마음도 녹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경험하는 그 현장이 바로 그 갈릴리 해변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었을까? 성경에 또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전해지지 않고는 있지만 베드로와 그 얘기만 하고 끝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했을까 너무 궁금해서 천국 가면 꼭 물어보려고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러워요. 그 사랑의 대화가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물어봤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천국 가면 꼭 그런 느낌일까? 뭐 등등 그 말씀의 장면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저는 주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상상해 보기도 하고 그 느낌을 갖기도 하고 또 고백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바로 그 자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뿍 담긴 그 현장과 같은 그 자리가 제게 마치 힐링 센터와 같은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자리를 참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거기서 늘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하루의 마무리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늘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랑의 대화, 그 사랑의 포근함이 있는 이 갈릴리 해변가가 저는 제 삶의 뿌리가 항상 거기에 있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 우리 서로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의 삶도 바로 그 모임 속에 그 예수님과 따뜻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 모임 속에 항상 참여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 왜 저는 그것을 그렇게 바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진정으로 용기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 다른 어떤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밀어내고 나로 하여금 확신 있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이 말이죠. 올해 가을이 이렇게 막 깊어갈 때 교회 우리 교회 1층 정문 바깥 위에 이런 제목의 현수막을 제가 내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이렇게 걸 때마다 목사 굉장히 고심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이웃들이 볼 때 교회에 대해서 참 좋은 마음,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가을 시작될 때 이런 말로 만든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밑에 하늘빛 광성교회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말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대신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걸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 맞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너는 그분을 사랑하느냐? 저는 그 질문, 그 음성의 여운이 계속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어떨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일까? 그저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하고 노래 속에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노래하면서 정작 중심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행위가 그 사랑의 마음 없이는 다 의미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라고 해도, 아무리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해도 그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할 수 있고 교회를 나오게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소리를 높여서 우리 내년에 1인 1사역,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 봉사합시다. 여러분 지원하세요. 신청하세요. 목소리를 높여서 권면한다 한들 그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슨 봉사, 무슨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비록 그 자리를 지키고 맡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감사요,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기도의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도 모든 말씀을 다 듣는다 하면서도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찾아 듣는다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없다면 그 마음 없이 무슨 기도가 가능하겠고 무슨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이어지면서 그렇구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송하지 말라 해도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니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봉사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와 함께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헌금 많이 하라고 아무리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진다면, 그 뜨거움이 있다면 내가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있다면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쉽고 단순한 이야기, 기초와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이 연말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신 분은, 사랑을 먼저 시작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말씀 바로 밑에 4장 19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즉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내 의지, 내 노력,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확실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모든 일들이 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일, 죄인인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갈보리 언덕 그 꼭대기에 다시 올라서는 것, 예수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예수님의 뜨거운 그 피를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고 그것이 나의 최선이 되고 정성이 되고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뜻 있는 그런 우리의 행위가 되려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교회를 나오든 예배를 드리든 찬양하고 기도하든 봉사하든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그 모든 일 앞에 나는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 바라봅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할 때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것은 날마다 나와 동행해주고 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주님과 대화하게 되고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날 도우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고 아까 기도에 앞서 환난 중에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하는 우리가 시인이 고백하는 말씀 함께 낭송했는데 바로 그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무르익어가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던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19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제자들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천하심으로 제자들도 세상도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다시 볼 것이다. 영의 눈으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너희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때 이후로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 힘으로 맡기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사도들은 감당했고 지금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에 사도들은 병든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실 것이라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생명을 걸고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즉 사도들의 삶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20절 시작. 그날에는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 즉 곧 제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 그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알 것이다라고 한 그노시스라는 헬라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 안에 있고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그 하나님이 저 멀리 딴 데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20절에 그날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일까?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그날, 바로 그날에
제 성령님 오실 것이요 그날에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있음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았음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또 하나,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가리키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란 사실 그 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그 날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의미는 바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그 날이 완성되는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때가 바로 이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 예수님 나와 좀 함께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도움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 내가 가정에서나 내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홀로 있을 때나 어느 자리에서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믿는 삶, 그리고 경험하는 삶. 또 한 가지는 온전히 그렇게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날의 영광을 기다리는 삶.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간결하게 우리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과 경험, 이 간절한 소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21절 말씀 개역 한글 성경, 옛 성경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했던 이유가 뭘까 보니까 성경, 헬라어 성경에도 가지다라고 하는 의미와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가지다라고 하는 말은 에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요,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게 사랑이라는 건데, 그게 사랑이라는 건데,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데, 사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보니까 어느 한 주석책에 친절하게도 이 에코, 가지다라고 하는 동사의 용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것을 보았어요.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가지다. 요즘 있으면 성탄절 다가오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뭐 했다?
잉태했다. 바로 그때 잉태하다는 말이 에코. 그러니까 가지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그냥 소유, 단순히 소유함이 아니라 바로 내 태에, 내 뱃속에 한 생명을 소중하게 품고 잉태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그것을 소중히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 에코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봤더니 빌립보서 1장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 이런 말로 인사합니다. 1장 7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너희가 내 마음에 어떻다고요?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나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내 안에 이거 어떻게 말 써먹어보셨나 봐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항상 내 마음에 너희가 있어. 어디를 가도 너희가 생각나고, 무슨 기도를 해도 너희들 향한 기도가 나오고, 뭘 먹어도 너희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내가 힘들 때도 너희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나고, 그게 내 마음에 너희가 있음이여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에코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용례가 있는데, 이건 조금 그 이야기 맥락상 부정적이지만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문화, 예수님의 열문화 비유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는 5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열문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을 재는 중량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멀리 떠납니다. 그러니까 한 귀족 출신의 한 사람이 왕이 되려고 왕위를 받기 위해 멀리 떠나요. 근데 떠나면서 이 귀인이 종 10명을 부르죠. 그리고 은화 10문화를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종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10배의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돌아와서 칭찬한 거예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더니 10고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둘째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5배. 그래서 그에게도 5고을을 갖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또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9장 20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뭐 했을지 잘 들어보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 같은 사람인 거예요. 땅 속에 파묻었던 사람. 근데 이 종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다가 잘 쌓아두었었다. 얼마나 애지중지 쌓아두었겠어요. 바로 그때 쌓아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에코예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맥락 속에서 나온 동사이지만 그 말이,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얼마나 소중히 조심히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껴두었던 바로 그것.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계명을 가진 자여야 된다. 내 계명을 에코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소중히 여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마치 엄마가 한 아이를 잉태하여서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그 태의 생명을 지키는 그 어미의 모습과 같이 영적 아비가 영적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소중히 마음에 품는 그 바울의 마음과 같이 마치 주인의 것을 실수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잘 지키고 있는 종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열문화 비유 속에서도 그 문화를 그냥 갖고만 수건에 가만히 쌓아둔 것으로는 칭찬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늘 말씀 본문에도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알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테레오.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유의하여 준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정신이 신명기 6장 5절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이 신명기 6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그들의 삶이 장구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복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 주신 말씀 속에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비롯되어 그 주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뭐라고 합니까?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나 길에서나 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손목과 또 미간에 그 말씀을 메어 붙여 가지고 다니고, 집을 늘 드나드는 그 문설주, 문의 양 기둥이죠,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해서 항상 그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간직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들이 그냥 형식적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기초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어떤 일을 수행할 수는 있어요. 왜? 그 대상의 권위 때문에. 여러분, 여기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 상관들의 명령에 복종하셨죠? 그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아유, 무슨 소리예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명령을 내린 그 대상의 권위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힘, 어떤 행사하는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저 어떤 일을 따라 그 말에 맞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사랑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않고도 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냐면, 그렇게 군대에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 없이 그냥 상관이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예배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무서운 주인에게 종이 갖는 그리고 공포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그 경외심, 존경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혹시 순종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보여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오늘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행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22절에 보니까 가룟인 아닌 유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가룟 유다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랑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성경은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 제자들에게는 보이시고 왜 다른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셨냐면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 거처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있는 이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셨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움이 식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12월 한 달 다른 복잡한 이야기 좀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이, 내 중심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곱씹어 묵상하고 거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성탄절 우리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내가 다른 선물 뭐 드릴 것 없지만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찾다가 보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군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알기 쉽게 이렇게 쭉 정리해둔 글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즉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께 모든 일에 있어서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살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내 삶의 으뜸의 자리에 날마다 우리 주님 모심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